당신은 지금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교만은 절대 내가 교만하다고 느낄 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영혼을 무너뜨릴 때 죄로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칭찬과 성공, 안정감, 신앙적 자부심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방식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한 문장이 인류의 교만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조용히,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 안에서 살고 있어 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16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기도보다 먼저 자라고 순종보다 깊이 뿌리 내립니다. 처음엔 사소한 자기 확신으로 시작되지만 곧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기도하면서도 답정너처럼 이미 결론을 정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남을 판단하며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라고 속으로 비교할 때 이미 교만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겸손입니다. 사탄은 겸손한 사람보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안에서 교만이 자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당신의 기도를 막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는 척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제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1절은 말합니다. 그날에 사람의 눈에 교만이 낮아지고 여호와만 높임을 받으시리라.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을 낮추십니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속 중심에 다른 신이 앉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재능, 경력, 봉사, 명예, 심지어 당신의 영적 자부심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높이를 보십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파멸을 부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자신의 계획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은 높아진 것입니다. 교만은 마치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풍선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터질 때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삶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의지하던 관계를 흔들며 당신이 자랑하던 재능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늦기 전에 낮아질 수 있도록 다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막힘, 기다림, 응답 없는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교만을 다루시는 사랑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십니다. 사람의 충고나 상황의 충격으로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그 마음을 낮추실 때 비로소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교만을 다루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보다 먼저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겸손해 보이려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과 자랑을 철저히 버리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더라도 그 중심이 자신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교만이 자라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감사가 사라지고 비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순종이 계산이 되고 헌신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당신이 더 이상 하나님께 듣지 않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당신의 삶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조용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네가 스스로 높아졌으니 내가 너를 낮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교만은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회개는 그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낮아지는 순간 다시 일으키십니다. 당신이 꺾인 자리에서 겸손을 배우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당신을 다시 쓰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낮아진다면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을 다시 높이되 이번에는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위에 세우시려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신앙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도구가 되었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로 남아있는지. 교만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깨달음은 즉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언제나 의지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의지는 종종 자신감으로 변질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의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은혜 위에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분의 방법보다 자신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 마음. 그것이 교만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균열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그분께 당신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태도를 보일 때 이미 방향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자기 방식으로 아들을 얻으려 했을 때 그 결과는 혼란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면 반드시 왜곡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헌신과 열심으로 포장되지만 중심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숨은 자만이 자리합니다. 교만은 언제나 성공의 모양을 하고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이 이어지고 일이 잘 풀릴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주도권을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도 설 수 있다고 믿는 그 교만을 깨트리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은 경고합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쌓은 것 위에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지한 자 위에만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은혜의 손을 놓고 스스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언어로 포장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권을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웠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에게서 영을 거두셨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순종보다 앞선 제사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순간 당신은 순종하는 자에서 판단하는 자로 변합니다. 그 차이는 작지만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당신이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제 생각엔요로 시작하고 있다면 이미 그 중심은 교만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 할 때 그분은 그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손실, 지연, 실패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을 신뢰하는 그 작은 틈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불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신의 감정, 판단, 이성, 경험을 믿는다면 당신은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통제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다시 그 통제권을 빼앗아옵니다. 당신이 삶의 주도권을 붙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확신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로 시작됩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계획은 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예배 중에도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음 단계, 다음 행동, 다음 목표로 향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을. 그러나 그때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지받지 않는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순종을 원하셨지만 요나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바닷속에서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은 결국 풍랑을 부릅니다. 당신이 그 풍랑을 두려워한다면 지금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깨닫기를 기다리십니다. 너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만은 한 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작은 고집, 작은 의심 속에서 조금씩 쌓여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면의 논리를 더 신뢰할 때마다 교만은 자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매 순간 멈춰서서 주님, 제 생각을 멈추고 주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교만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 안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한 사람은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의지하던 자신을 깨트리고 다시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분을 신뢰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당신이 하나님을 잃게 만들지만 낮아짐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교만이 남긴 자리는 언제나 폐허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너진 신앙의 잔해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교만은 당신의 영혼을 천천히 비워내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공허함으로 이끕니다. 기도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더 이상 하늘을 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말 속에 믿음은 남아있지만 마음속 중심에는 여전히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 남긴 흔적입니다. 당신이 한때 뜨겁게 예배하던 그 열정이 식어가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교만이 당신의 마음을 두껍게 덮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죄보다 교묘합니다. 죄는 드러나면 회개할 수 있지만 교만은 스스로를 숨기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당신을 무너뜨림으로 그 가면을 벗기십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만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시작될 때 비로소 낮아짐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왕의 권위를 지켰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교만의 잔해 위에 겸손의 반석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을 끝이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시작이라 부르십니다. 폐허는 심판이 아니라 재건의 터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을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분의 손길이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닫혔던 마음의 문은 낮아짐을 통해 열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수치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해 당신이 진짜 자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 없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겸손이 시작됩니다. 교만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바꾸는 과정을 반드시 통증을 통해 진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죽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다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가 바닷속에서 자신을 낮추었듯이 당신 또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를 좋아하십니다. 높은 곳에서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낮은 곳에서는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그곳으로 이끄십니다. 당신이 계획하던 것이 무너지고 자랑하던 것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사라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는 여전히 무너진 자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진 그릇을 다시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그분의 손 안에서 빚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당신이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교만의 폐허에서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이유는 그때야말로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아지십니다. 그리고 그 높아짐 안에서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교만은 당신을 잠시 높이지만 결국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겸손은 당신을 낮추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낮아짐 속에서 당신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당신이 울면서 무너졌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일으키실 자리입니다. 그분은 회개한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시는 장소입니다.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은 당신의 수치를 덮지 않지만 그 수치 위에 은혜를 덧입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덧입혀진 은혜는 결코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으로 얻은 어떤 성공보다 더 단단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은 다시 당신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낮아지는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길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높아졌던 생각, 자존심, 계획, 명예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 길은 좁고 아프지만 그 끝에는 오직 한 분의 영광만이 남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교만의 잔해 위에서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러나 이번에는 네가 아니라 내가 영광 받으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낮아짐이야말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은 언제나 자신을 내려놓은 자를 다시 들어올리십니다. 이 사역은 깨어있는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작은 등불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멤버십 후원이 이 불빛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의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자로 서서 이 세대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